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 땅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숲속으로 우겨져 있는 그 밀림지대 같은 그러면서도 물이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단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그 마을 하나가 발굴이 돼서 제가 보니까 그 입구에 단지파의 단장이 있고 문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통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가 딱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태양신 아니면 바알신 같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호신처럼 가정의 수호신이나 부족의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리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며 이런 참 여기서 지금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46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할 때 이 소라와 아스타올 사이에 있는 땅을 이미 여호수아가 분배를 했죠. 분배를 했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이게 시기가 지금 어느쯤인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초기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오늘 이제 사사기 말에 등장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단지파가 아직 기업을 준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한참 동안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단지 잔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어떻게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하고 유다 산지 중간에 껴 있죠.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있고 또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베냐민 지파가 또 있으면서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조그맣게 분배를 놓고 그리고 거긴 굉장히 숲이 우겨진 그런 아주 조용한 곳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용맹한 사람 5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니까 너무나 조용하고 좋으니까 이 땅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단지파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앞서 우리가 17장에서 봤지만 유다 지파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에브라임으로 넘어왔죠, 이 청년이.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마땅히 소위 말해서 제사장 그 레위 지파에 대하여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를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11조 안 드린 겁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거 안 드린 겁니다. 안 드리니까 이 레위 지파 청년이 지금 자기의 삶의 처지를 안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유다에서 뿌리쳐 나온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 미가의 집에 거할 때 이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알아봤습니다. 음성을 알아듣고 했더니 아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 어떤 의식, 그리고 그들이 표현한 어떤 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았겠죠, 단번에. 그래서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로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하여 얻었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개인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개인 집에 있다는 것은 물론 신당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레위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으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물으니까 미가에 있는 그 청년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했겠죠. 유대 베들레헴에 있다가 뭐 자기가 레위 지파로 어떻게 살다가 그래서 또 힘들어서 또 나와서 에브라임 지역에 있다가 뭐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뭐라 하냐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를 불렀잖아요. 1년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또 먹을 것을 주겠다 해서 자기를 여러분에서 고용했다. 돈을 주고 여러분 그가 있게끔 한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개인 고용을 한 겁니다. 개인 고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들이 이런 고용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란은 뭐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과 같은 격으로 놓고 이들의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또 아주 또 웃긴 일이 여기 또 있습니다. 본문에만 보니까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거 보세요. 단지파 사람들도 웃기지만 이 레위 청년도 웃긴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19장 여호수아 19장에 단지파는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대항을 하니까 땅을 얻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쟁은 여러분 신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여호와 당시의 전쟁이고 분배를 얻은 땅을 얻으러 가는 각 지파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신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싸우는데 주춤거렸고 너무나 거세게 이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적을 해오니까 거기서 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기계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황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일개 레위 청년인 그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이 청년은 마치 여러분 각 한 가정의 수호신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가의 제사장 청년은 그 가정에 그냥 수호신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 이 단 사람들의 정탐 나온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가정의 수호신에게, 가정의 수호신처럼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의미, 믿음은 우리가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6절이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마치 그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성 있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스운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스운 현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것도 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기도해주고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지는 거죠 지금. 자 그랬더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하염없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이 베니키아인들입니다. 물물상인들이죠. 평온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때 숲이 우겨져 있고 아주 밀림 숲이 우겨져 있고 물이 많고 그리고 아주 평온한 그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간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고 약속받은 땅,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시기로 준비된 약속,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땅히 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뭐 걸어가는 일, 싸우는 일, 또 나가서 대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가 준비된 축복을 받을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해야죠.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잘 가꾸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전도하는 일이 쉬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딜레이시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냐 하니 여러분 쭉 얘기합니다. 9절부터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준비된 자의 삶이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임마누엘 동행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쟁취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가.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그것을 쟁취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또 나누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